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배권에서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방문한 것처럼 포럼 파운데이션 클래스 성경 공부 지난 수요일 날 첫 번째 시간 가지고요. 또 오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식사 후에 친구를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매주 오전 10시에서 같이 예배를 성경에서 기도회를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중에 드릴 전문을 위해서 한국계좌인과 현지계좌인들 중에 참고하십시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한국기도회 기도 제목 보시고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하늘학교 수업이 열심히 되고 있는데 하늘학교에서 기도해 주시죠. 단일교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김영석, 신재영 선교사님 차례에 가십니다. 은혜사역을 비롯해서 연화산 중고등학교 또 교회 개척사역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이분 사역을 위해서 이번 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해 주시는 원호산 정답이나 명문가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진리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며 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도가 세워졌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연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깊은 임재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쓰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글을 잘 익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한글학교가 믿지 않는 가정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당하시는 모든 일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주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GCC 국가 개국 성도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전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동참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도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으로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모든 사회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며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부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이 잘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자녀들을 복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속의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언제에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읽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합니다. 너희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지호야 이리 와. 야 보세요. 여기 참 옆에다 꾼 있는 공이 있으니까 잘 보니까 지금은 오늘뿐만 아니라 청소년 슬프입니다. 지호야 잘 지냈어? 찬우는 찬우한테 한 가지 물어볼까? 찬우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랑 가장 만나고 싶어요? 누구 만나고 싶어?
한국에 포항에 계셔? 야, 구제도에 계셔? 혼인은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 누구? 자, 나는 이 사람과 계속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많구나. 부모님 말고 정말 이 사람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다. 내 인생이 멋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나요? 지효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 중에. 아이돌 중에. 몰라. 아, 오직 공부와 하도돼 지금. 찬우는 연예인 누구 보고 싶지? 없어. 쇠속에 물들지 않고 기도대로. 혼인은 누구를 보고 싶어? 아이돌 중에. 없어. 어디 주님만.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품는 소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전에도 내가 이분들하고 얘기해봤더니 밥도 먹어봤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나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늘 좋은 것만 많으시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계속 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들이 이 땅에서 다 이를 완성하게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시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을 또 보내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겠죠. 지효는 너가 살면서 가장 좋은 능력, 나는 이 능력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 투시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너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본인은 어떤 능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 정도 능력을 내가 가지면 문제 없을 거예요. 고민이 많지. 너무 많아. 차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 잘하는 거. 또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나와요. 예언을 잘하는 능력인데,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것 없이 잘못된 것 없이 잘 말하는 능력이 예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엄청난 은사예요. 또 가르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렇게 전달. 성령께서 뭔가를 알게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그 지식 연사, 말씀 연사.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꼭 도와줘야 되겠다. 긍휼의 연사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잘 대화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다 이해해서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처럼 사도적인 사람도 있어. 교회를 개척하다. 또 선교사님들 중에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사역을 막 힘차게 가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참 얘기가 돼. 내가 하는 얘기가 돼.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원 얘기가 돼요? 얘기가 안 돼요. 좀 쉽게 얘기할 때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특별히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 기반의 은사, 교회를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은사가 발달이 돼서 한국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에 많이 가지는데 그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지고 이해가 돼서 해석할 수, 알아줄 수 있는 통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의 다양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참회에게나 흥미에게나
지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 게임하면 돼. 로봇 아이템. 그렇지? 무기가 있잖아. 돈 줘야지. 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아무 대가 돈을 안 내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본가요? 처음에 학교에서 무슨 하죠? 학교에서 뭐예요? 학교에서 뭐 하죠? 학교에서 뭘 하지? 공부를 하죠. 많은 공부를 하는데 어느 공부하죠? 언어, 영어 공부하고 아랍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중국어, 별의별 많이 공부합니다. 이거 왜 공부하죠? 그러나 왜 공부하죠? 왜 언어를 공부할까요? 와, 맞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대로 소통.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현상들, 수많은 정보들이 막 뜯어다니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사건과 어떤 일들로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정보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 나의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아랍어를 공부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을 잘 못하면 답답하죠.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해. 그러나 그렇잖아. 어떻게 돼? 오만 갔더니 답답이 안 하는 거야. 알아보 못하니까. 속에서 그냥 힘들죠. 왜 수학을 공부할까? 수학. 지호야 왜 수학을 공부할까? 수학을 공부할까요? 수학은 온 세계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되어 있어요. 수학적 관점을 보면 다 숫자예요. 어떤 현상이나 경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사람들이 물을 흘러가 우리가 공개해서 하는 것만 수학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만물의 세상은 수학적으로 드러나고 계산이 돼요. 분석이 돼요.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 세상이 이렇다면 데이터가 이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수학인 거예요. 왜 시험을 해야 돼? 운동을 왜 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빌리는 걸 하고 싶은데 못하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그게 아니고 건강하게 차를 타고 10시간씩 막 가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하는 음악, 미술, 예술을 왜 하는 걸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와 다양한 능력을 주셔서 누구는 세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미술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기술로 너무나 다양한 예술적인 분야의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자기가 느낀 대로 감정대로 또 자기가 느낀 대로 해석해서 삶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사람들하고 소통하라고 그런 능력을 길러라고 학교에서 예술을 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열심히 하고 언어를 익히고 열심히 체력하고 예술하고 그걸 하다 보면 사람이 예전에 몰랐던 나의 능력이 뭔지가 알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잘 쓰임받으면 이런 걸 준비를 되게 되네. 이거 부족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능력을 많이 가졌어요? 훈아, 좀 가졌어?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 금전고시를 통과해요. 만점으로. 아, 저 친구 대단한 친구. 만점으로 통과했대. 대단한 능력이죠. 공부를 잘하는. 차도도 제일도 놓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이열로한 상황이 가르칩니다. 알죠? 장하고 지호, 훈아, 세명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사모님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할 때 이런 거 해볼까요? 당신은 수치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기분 나쁘죠.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스페인 출생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교학을 일본에 1500년대 사람인데 일본에 성교를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설교를 잘 듣다가 살금살금 그 사비에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진지한 표정으로 비밀스러운 말을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를 하며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고요?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가다줬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남자가 그 얼굴에다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그런 일을 겪었던 이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있었던 수건을 건네서 이 침을 하나씩 닦습니다. 잘못하게 표정도 변하지 않고 아주 신사하게 침을 닦더니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대처하는지 전혀 반성이 변함 없이 자기 하는 일을 쭉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오, 뭐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에서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저 사람은 보통 일반인과 다르구나. 사람들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 현장에 한 유능한 박사님, 연세가 지긋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자기만 조용히 했습니다. 저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 같고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저의 자존심에 손상을 가는 저의 뒤통수를 치고 간 사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인격과 성품과 지식을 부어넣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참 우리는 인생이 괴롭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우리 인생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친다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일까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죠. 18장 23절 뒤에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가 19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서에 잠깐 들었죠. 잠깐 들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어떤 파급력을 보고 유대인들이 여기 좀 남아주세요. 좀 더 오래 계셔주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읍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신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만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그런 1절에서 3절 하시는 것만 1절에서 3절 시작.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주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름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름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쭉 먼저 돌았어요. 돌면서 이전에 1차와 2차 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믿음을 세우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모릅니다. 성령이 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데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제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모시는 순간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무장되어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초청으로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에 있는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10장 44, 45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모시니까 성령이 받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성령이 그 즉시로 믿음에 따라서 그 즉시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들어오세요. 도대체 성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성령은 숨결 같은 분이다. 호흡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쉽게 말하면 바람, 숨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령 마치 우리가 물리적으로 숨을 들수 날수 쭉 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할 때 이게 영적인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을 1분에 12번에서 20번 정도 합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하루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몇 번 하느냐? 2만 번에서 3만 번 해요. 어린아이는 적어도 20번에서 30번 합니다. 1분에. 신생아는 30번에서 60번 합니다. 신생아는 거의 한 6만 번에서 7만 번. 엄청나게 많은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그분과 끊임없이 호흡을 하게 되는 일이 자연 정상적인 속도로 일어난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 호흡.
적어도 몇만 가지 이상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뭐예요? 성령은 호흡이라는 거죠. 성령은 호흡이다. 두 번째, 성령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다.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가 차를 멀기 전에 세팅을 목표 지는 거니 딱 눌러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문제없이 들어가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정돈된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디테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서 기다리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사인을 어떻게 받아요?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계속 불안해. 불편해. 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인이죠. 근데 기뻐. 즐거워. 그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어떤 경우에 불편함을 들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막으세요.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반대로 해야하는 일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푸시하세요. 뭔가를 자꾸 하세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 수 있게 계속 우리를 자극하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몰아가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을 이루시는 분이야.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안내자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기와 같습니다. 전력을 다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성령을 받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내 의식 안에, 내 의지 안에 끊을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상존되고 누가 와서 방해해도 멈출 수 없는 뭔가가 계속 진행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파워. 그걸 쉽게 설명하면 집 안에 우리가 진열기로 불을 켰죠. 이 불은 왜 들어간다요? 스위치가 온 있잖아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르도록 우리가 파워를 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활자로 우리에게 놓여진 마치 구조와 같아. 펼치면 어떤 매뉴얼 같아. 근데 그것이 진짜 내 삶 안에서 내 의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는 힘은 뭐다? 정의가 된다.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깨닫게 되는데 진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오냐? 성령의 하나님의 정기를 공급해서 빛이 받는 거죠.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누구의 조언을 통해 깨닫고 충고를 통해 깨닫고 어떤 사건을 통해 깨닫고 근데 이것을 진짜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는 파워는 뭐다? 성령이 공부하실 때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게 하시는 파워가 성령.
네 번째는 의사소통을 돕는 분이다. 통역하시는 거예요. 통역.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강구하십니다. 말씀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을 향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의지도 안 생기고 해봐야 계속 뭔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시여 저기 제갈교회 누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 친구는 기도도 안 하네. 제가 저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 친구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얘기하여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통역해 주시듯이 그렇게 하는 자, 그렇게 하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다섯 번째, 시간이 가득한 날로 왔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니까 마치 불의 젖처럼 달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그곳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냉랭했을까요? 뜨거웠을까요?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이제는 항상 뜨거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엄청 불같이 달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그렇고 부부간의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잠깐만 모임 회사든지 무엇든지 간에 그 안에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있어서 뜨거워진다. 따뜻하다. 그게 성령입니다. 뭔가 냉랭하고 차갑다. 뭔가 이상하다. 이 성령의 역사 아닌 거예요. 그 따뜻함 속에 성령의 생명을 넘치고 그분의 운행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과 뜨겁게 가보는 그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영혼이 다 하나님의 부분자들이 오락불 왜 뜨겁습니까? 나무들이 모여서 함께 지키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하고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모여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여서 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성령 뜨겁구나, 따뜻하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호흡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파워를 넣어서 작동하게 하는 전기처럼, 전류처럼, 발바를 알지 못하고 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리하게 기도해 주시는 홍역사처럼 따뜻한 날로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세례, 성령이 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안도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기질과 성량,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자가 사는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말을 넣어요. 계속 뭔가를 도모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명이 그분에게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수밖에 없어도 불쌍한 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했고 그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불쌍한 인간이 주님을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죄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내 인생의 살아가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죽고 나서 하나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에게 묻고 친밀하게 너무 친하게 성령이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신생 하나 적어도 5만 번에서 7만 번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냥 길을 걷든지 밥을 먹든지 차를 타고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을 하나 살을 먹고 사고를 동하든지 그 와중에도 성령께 모이면서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땅에 없어지고 삶의 형태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죄 많은 인간, 죄의 습관이 덩치를 뜯어서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그냥 아무런 무감각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삶의 어떻게 잘못된 습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고쳐지게 해주세요.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애를 쓰면서 사랑과 희락과 박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외에 많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지고 나를 저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찌된 사람인가 저런 생각과 말을 하며 나를 존중하고 나를 왜 이렇게 끔찍이 원하는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하는 그런 통로로 살게 됩니다. 나도 그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만들어주며 그리스도의 함께와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루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시는 사와 능력으로 증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쪄있어요. 복음으로 쪄있어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 나는 예수라는 사람,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나는 집에서 죽으지만 이 머리통 속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겨져서 입만 열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나는 밥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잘 들어줘.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허락하신 장소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보다 더 좋은 소원이 나한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을 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유지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풍족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을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모든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사는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걸 따라서 질서를 따라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은사가 잘 발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개인, 가정, 교회는 세상이 주목할 겁니다. 우리가 무슬림에서 무슬림 분들 가운데 살지만 무슬림들이 감동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사업을 하시겠죠. 악세사람. 그분은 만나는 많은 무슬림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 사업을 하면서 지나가는 자기 가게 오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서운한 긍정적이에요. 와, 학교에
그러시는데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만 만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공부한 영적인 필요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가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자꾸 궁금하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믿는 종교가 맞는지, 내가 섬기는 저 알라신이 맞는지 막 궁금해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경 큰 역사 속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아들에게 공합니다. 하나님의 번쩍이 땅에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하는 거지. 예수 믿을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하는 예수님 어떤 분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오는데 그걸 계셔서 마음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여러분 어떤 능력과 감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주시려고 이미 주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또 그 땅에서 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무시하게 성실하게 삶의 일을 배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감사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마음속에 성령이면서 놀랍게 성령이면서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 7절 7절 시작 모두 12사람 전되니라. 성령으로 무장한 능력으로 무장해서 교회 안에 어떤 건강한 일꾼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 몇 명? 12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기에 성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성교했던 에베소 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몇 명? 12명.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회를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또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싫고 내 결정,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이것을 생각하는 굉장히 선명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5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약속하시기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임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여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땅과 죽음을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이걸 인자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있으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잘 성령의 이름으로 도와주셔갑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더 성령으로 구성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 별빛과 부족으로 인하여서 열매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결단해서 나에게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요 저에게 파워를 넣어주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리고 버리고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건설되기가 잘못된 환경을 한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손님들이 오셨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통화 우리 이캐시 선교사님과 어머니들 김금선 권사님이세요.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송대 장로님 소개합니다. 네, 간과 승리하시고 제가 맛있는 점심 먹겠습니다. 샬롬.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